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5편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자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교회,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까? 라고 다윗이 묻고 또 하나님께 그 답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런 시편이에요.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진짜 천국 백성.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를 나눌 사람은 어떠한 자들인가? 물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선행을 하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조건 그 토대에 깔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선행에 대한 가르침은 그것을 항상 깔고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아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그 열매로, 구원받은 열매로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선행은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행을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죄밖에 없는 자들을 성도로 삼아 주신 다음에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던가요? 못 살죠. 못 살아요. 아무도 여기에 기록된 거룩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대로 사셨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더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거룩한 성도의 여러 모습들을 말씀하신 이 항목,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과 교제할 자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제목 그대로 성도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자들인가?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할까? 이 복된 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부터 기록된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의 특징에는 직간접적으로 말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적인 것만 제가 발췌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정직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모습에서 말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말의 선한 쪽으로의 강력함도 크고 악한 그 해악의 강력함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중대한 이유예요. 직접적인 공격의 말이든 아니면 어리석고 막 부드럽지만 어리석은 충고와 권면의 말이든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몇 주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몇 달, 몇 십 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공격으로든 어리석은 충고로든. 육체적 폭력과의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거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육신의 그 폭력이 가볍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리적인 폭력보다 말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애가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며 하면서 와서 갑자기 절대어서 이 앞에 이빨이 3개가 가짜예요. 저는 걔를 몰랐어요. 누군지.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누가 이간질을 했나 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은 악하니까.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 걔랑. 근데 같은 반이 돼갖고 근데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죠. 되게 행복하게 많이 놀았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만큼. 그런데 그런 것들, 물론 아주 극심한 물리적인 폭력은 오래 상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빨이 3개를 가짜로 한 거는 그냥 금방 잊혀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 건 진짜 몇 주, 몇 달, 몇 년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면 그 말이 생각나면 막 진땀을 빼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해악을 끼치는가 가르쳐 주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 해악이.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우리의 말. 이 말로써 제 오랜 친구 중에는 가족이 진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듣다가 크게 범죄를 범한 친구도 있어요. 그 되게 순하고 착한 친구인데 그 영혼을 막 찌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크게 범한 친구가 있어요. 말을 듣다가 사람은 졸도하기도 하고 말을 듣다가 숨이 막히기도 하고 말 몇 마디로 밤에 잠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 몇 마디로 주저앉아 방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삶 전체를 그냥 거의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의 불길같이 해로운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사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까지 악한가? 이렇게까지 해로운가? 당했으면서도 우리가 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지만 큰 피해자이면서도 왜 그걸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에서
여기서 누가 누구를 때리면 우리 안 말릴 사람 있나요? 당연히 다 말리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야말로 무슨 쇄골뼈가 부러진 것보다도 더 오래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안 말릴 때 많죠. 진짜 사악한 말들, 어리석어서 그 사람의 인생 행로를 뒤바꾸는 거짓된 충고들, 공격들, 멸시, 이런 거 우리 안 말리잖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해로운 말을 할 때 안 말려요. 그게 얼만큼 큰 죄악이고 얼만큼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면 A가 B한테 뭐라고 한다면 그 B가 얼만큼 지금 큰 손해를 입고 있는지, 혹은 동시에 우리는 모두 사랑이 아니까 가해를 하고 있는 이 A가 얼만큼 큰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불행한 일을 하고 있는지, 비참한 그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잊은 거예요. 말로 졸도하죠. 말로 의식을 이뤄요. 사람이 듣다가 말로 분노해서 미친 짓을 해요. 말로 의식을 잃고 말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리겠죠. 근데 말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말렸나요? 저도 안 말렸어요. 완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많이 이 말의 악함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실천 한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자 합니다. 오늘 그러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제 누군가 앞에서 악한 말 할 때, 나에게 하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하든 그걸 막아야 합니다. 눈앞에서 누가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데 그걸 안 말릴 수 없잖아요. 뭐 신고를 하든 도움을 청하든 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완전히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우선은 남이 지금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 상처를 많이 저도 그렇죠. 맨날 그게 우선이죠. 일단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의 공격을 목격할 때 말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드러운 충고일지라도 막아서세요. 못하게 하세요. 그 말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로 나쁜 말을 하면 막으세요.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막 두드려 패면 안 말릴 거예요, 여러분. 말릴 거잖아요. 말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했어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듣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전투를 해서 말리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물론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이거 순위 당하고 전진해야 될 가벼운 말도 있습니다. 뭐 작은 약간 쓴 말 했다고 그건 말입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뺨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닌 말들이 많아요. 저는 뺨도 그냥 맞아봤거든요. 술 취한 저보다 한 10살쯤 어린 청년이 지하철에서 제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엉덩이를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있다가 얼굴에 닿았어요. 그 청년이 엉덩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화나고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순위 당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상당수의 말들이 뺨을 때리는 정도를 훨씬 아득히 넘어서요.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같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말들, 목을 조르는 말들을 우리가 해요, 서로에게. 부부도,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동료도 서로 합니다. 그때 그거를 말려야 돼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리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말려야지. 왜냐면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너 지옥의 자식이야. 불의 혀가 타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싸울 때 우리 말 때 어떻게,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괜히 일 커지고, 그 선생님도 뭐가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말리잖아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부드럽게, 그러나 무조건 대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너무 42살까지 이걸 안 해왔어요, 제가. 경고했어야 돼요. 나쁜 말을 할 때 막아섰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죄수 있어요. 처음에 두 죄수가 다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 좌우에 달린 죄수. 근데 그 가운데 한 죄수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언행을, 그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막아섰어요. 진짜 놀라운 충성을 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고. 그가 이렇게 했죠. 두 죄수 중에 그 예수님을 믿은 죄수가, 이제 다른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못되게 말하자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몸인 우리의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막은 거예요. 우리 누님도 저기 계시는데, 오랜만에 미국에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우리 누님에게 나쁜 말 할 때 사람들이 막던가요? 시기의 말을 할 때 막던가요? 막아서야 돼요. 감히 여기서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걸 할 수 없게 우리가 막듯이 악한 말을 할 때 용기 내서 사랑으로 막아서야 돼요. 사랑으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악한 말을 뱉지 않고 악한 말을 행하는 사람에게 막고 선을 권면하고 축복을 하면서 그가 선을 행하게 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서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크신 생명의 길로,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 말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많은 어리석음과 태만함과 죄악과 연약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용기가 없으므로 말의 공격이 행해질 때 막아서지 않았고, 우리도 이렇게 내 말을 듣는 가족을, 형제를, 자녀를, 부모님을, 아내를, 배우자를 불태우는 그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뱉었고, 또 그런 일들을 막아서지 않았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혀를 악한 말을 할 때 잘라내고,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 맞서 싸우고 검을 휘둘러 물리치고, 또 악한 말을 하는 형제들을 막아서고 악한 말을 하는 원수들을 사랑으로 막아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 저희 행복하게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상함들 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